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찰나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정점을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로 보잖아요. 그렇죠? 엑기스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주님께 순종을 드렸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순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들은 말씀대로 왜 바로 즉시로 순종치 않느냐? 평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을 제대로 이것을 계속 즉시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비유의 말씀처럼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새들이 와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옥토에 뿌려져서 그 씨가 발화가 돼야 되는데 깨지고, 그쵸? 썩어져서 발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그런 형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발람 선지자의 예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고민하죠. 여러분들 그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마귀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렸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주저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못 지키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즉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어떤 동행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너희의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뿌리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나무에서 좋지 못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분쟁이 딱 났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순종의 길을 걸었느냐? 다시금 이집트에서 어디로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여러분들 기근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땅이죠. 왜 내려갔습니까? 곡식이 없어서, 곡식이 풍성한, 그러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안 받잖아요. 그렇죠? 사시사철 흐르는 그 강을 중심으로 관계수로를 펼쳐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인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가 바로 나일강 중심으로 펼쳐진 이집트예요. 인본주의의 산실이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덜 노력한 만큼 적게 버는 거, 이것을 상식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합당한 삶, 합리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럼 뭐 무의도식하는 삶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기회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산제사로 완전히 불태워 연소시키는 그런 삶,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 신본주의의 삶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며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늘 절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아멘.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그런 균등을 이루는 국가가 어디였느냐? 이상적인 국가가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이었다. 우리가 절기정신이라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면 그것이 바친 자들의 무리가 죄다 그 모든 재물들을 나눠 먹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런 어떤 재물들이 재물들 중에서 가장 이제 떼어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것을 줍니까?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제사장 그룹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은 보아와 나그네와 거류인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어서 그들에게는 땅도 없고 어떤 지분도 없다 그랬죠. 그들은 10개의 지파가 내어주는, 그러니까 10개의 지파의 어떤 그런 수입에 같이 이제 그것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을 지도하는 자들과 좋은 것도 함께 같이 나눠라, 이런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10개 지파가 바친 11조라든지 헌물을 가지고 풍족히 먹고 산다. 그러면 누구도 풍족히 먹고 산다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돌보라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절기정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제사 7절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풍성한 여러분들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기정신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구제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구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많은 어떤 그런 자선단체나 NGO 이런 어떤, 그래서 뭐 최근에 튀르키예 뭐 터키라 그러면 이제 안 된다면서요. 튀르키예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구호하고 재건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어떤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는 뭐 시스템만으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어떤 구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많이 얻고 내가 조금 일하면 적게 얻고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 자기 하나는 건사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요, 섬기는 삶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거,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통계청에서 통계를 이제 내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참 교회가 욕도 많이 먹지만 여러분들 교회만큼 구제하는 여러분들 그런 집단이 없어요. 아십니까? 뭐 종교 어떤 이런 기관들을 보더라도 압도적입니다. 뭐 불교라든지 뭐 3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슬람교가 없긴 하지만 힌두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그래도 소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면서 많은 구제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통계의 어떤 결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교회가 타락했다, 썩었다, 뭐 힘들다 그래도 통계를 보면은 매년 누가 여러분들 이런 다른 사람들 섬기고 이웃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합니까? 교회가 주도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5제사 7절기로 잘 순종해서 섰다 그러면은 어떤 형국이었을까요?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여러 나라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어떤 구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당연히 됐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못해 가지고 누굴 따랐어요? 이 세속의 물결들을 따라가면서 이 애굽의 논리, 그러니까 나일강의 논리, 관계수로의 논리, 내가 노력할 만큼, 내가 더 일한 만큼 내가 더 많이 얻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겠다는 그런 어떤 길을, 아브람 길이 아닌 롯의 길을 떠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이 패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겠다.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은혜로 사는 것이 게으를 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규 형제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쵸? 사업을 딱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번 한 해가 정말 매출이 되게 많아지고 아주 풍성하다. 그러면 이명은 형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이제 한 5배 정도 최소한 4배 정도 이상으로 나는 바빠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옛날에 100만 원 벌던 때는 그냥 나 하나 혹은 내 가족들 그건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의 어떤 그런 남는 잉여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2배로, 3배로, 5배로 이제 그런 물질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남는 것 같으면 뭐 할 거냔 말이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말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그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내가 찾는다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냥 단지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뭐 회사가 잘 운영되고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명구 형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겠구나. 여러분들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물질만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이상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으면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물질이 해가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나눠줘야 될 대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바빠지겠고 내가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겠죠.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충만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길을 열어주실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왜 이명근 형제에게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명근 형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들이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물질을 얻는다. 이제 그럼 좀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교회를 나가세요.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애굽 땅으로 가세요. 애굽이나 그러고 사는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김현우 목사가 부흥을 막 바란단 말입니다. 부흥을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도 제대로 건사를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나오는 어떤 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의 다름 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다 군상이잖아요. 다 진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져 보이죠. 목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카라브에서 비롯됐다 그랬죠. 예물을 드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곧바로 어떤 곳으로 이어지죠?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풍성하다. 예배가 살아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간다. 이건 어떤 것을 방증하느냐면 우리 구성원들 간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의미한 이거를 거부한다.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섬길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가까이 나아갈 의향이 없어요. 그냥 벽을 딱 세워놓고 거리 딱 재고 그러고 살면 편안하니까 편리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복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드시 우리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지체 간, 우리 성도 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한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뭐 또 이제 사람들 일꾼 세워져 갖고 나는 좀 빅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너네들은 해라. 나는 쉴터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구조의 생각의 구조인 거예요. 마음의 심상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부흥이 임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우주가 오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힌두교에서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여러분들 그 한 인격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육체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이 만들어낸 삶의 실상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함께 겪고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사는 것이 목양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두 배로 많아지면은 더 바빠지겠어요? 안 바빠지겠어요? 당연히 더 바빠지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언제나 여전히 애굽 땅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대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봐야 방치하고 보내봐야 또 반목하고 싸우고 그쵸? 섬기기보다는 자꾸 소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아끼시는 그런 양떼일진데 그런 어떤 심상에다가 이 양떼를 맡기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오늘 잠깐 말씀이 다른 쪽으로 잠깐 해가지고 너무 심도 깊게 들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복된 동행을 통해서 순간의 찰나에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어디로 올라왔어요? 다시금 애굽의 그런 삶의 논리에서 돌이켜서 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복 대신 그 길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순간의 찰나에 여러분들 얼마나 참 자극이 됐겠냔 말이에요. 악한 마귀 항상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죠. 싸움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벌어지죠.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얘가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게 운전은 이제 내가 하니까 또 상대편에 또 상대편 운전자가 있겠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이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창문 열고 막 뭐라 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마라. 왜 싸워? 그 말을 들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시시비비에 빠져서 분쟁이 시작되면은 요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살인도 종종 일어나죠. 엄청난 그런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깨어있지 않았다면 시시비에 빠져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롯과 여러분들 얼마나 했겠냔 말이에요. 싸웠겠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시절에 교회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울타리. 아브라함 족장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족속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심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러니까 하나도 덕이 안 되고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철저하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의 찰나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 듣지를 못하느냐?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주장하면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여러분 살아가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일으키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을 자꾸 내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시시비비에 빠지고 분쟁에 빠지고 별 시덥지도 않은 일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번 주일도 그래서 정말 깨달아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결과가 나빠. 결과가 너무 그 결과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만 나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이상의 어떤 그런 파열음을 낸다. 그것을 또 수습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또 부여잡고 또 그런 어떤 파열을 다시 이렇게 수습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방황이라고 얘기하면 방황이라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의 어떤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안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하갈에게 들어가고 취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한 만큼 먹겠다. 그게 애굽의 길을 간 거죠.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3년 동안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한 번의 선택의 파열음이 길게 간다. 그거 수습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방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월 아끼라 때가 방황은 세월을 버리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요? 결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다시금 이제 우리가 네겝으로 올라가자. 애굽에서 여러분들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향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애굽이다. 성경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돌이키셔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회개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룰 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네겝을 향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시시비비의 문제에서 막 한마디 가만히 안 있죠.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향하는 바가 인본주의였는데 다시 신본주의 하나님을 지향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시시비비의 문제를 막 일으켰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결단해가지고 나는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고 땅의 권리를 탁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 이후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롯은 애굽 땅으로 가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딱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동과 서와 북과 남에 밟는 모든 너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자손 대대로 너를 정말 만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딱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동행이 딱 이루어지니까요. 실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제 롯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잖아요. 그 배은망덕한 롯이, 뭡니까? 신할 땅으로부터 옛날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에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딱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300용사를 끌고 어떻게 하죠? 구하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이거든요. 이 이웃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룰 수가 없어요. 무섭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300명 가지고 4개국 연합을 격파한다는 거. 그런 어떤 용기나 그런 어떤 나를 불태워서 나를 희생시키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은요. 믿음이 없으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다 여러분들 용기 있다. 용기 있는 척, 담대한 척 하지만 그 이면의 동기를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누가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 지체 작은 자를 사랑해 갖고 섬기는 자로 섭니까? 이 세상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그렇죠?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 참 국가적인 어떤 성웅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들이 뭐 출연한 예가 역사에 없지는 않지만 그 완전치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어떤 그런 이 세상을 계속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일관한다.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한다. 여러분들 역사는 예전역에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또 뭐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런 위인들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여지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인데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라 사랑 뭐 또 공동체 사랑 가족 사랑 이런 사랑의 원료가 어디냔 말이에요. 보고가 어디냐. 요한서도가 분명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알아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생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인생. 롯과 같이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고 늘 그냥 구명받고 구제받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의 맨날 도움받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다. 그럼 믿는 그 신자가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부른 바 된 자들은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 사업에서도 어떤 자들로 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도와주는 자,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릇을 만드는 곳이에요. 어떤 그릇? 여러분들 내 이익과 그냥 안일하게 편리하게 살겠노라. 이 땅의 논리,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의 그런 그 심상을 이 교회 안에서 바꿔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균등을 이루는 것. 신명기 15장 11절. 항상 가난한 자들이 너와 함께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목회자가 그런 어떤 심상이 되어졌을 때 영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한 영혼의 희노애락을 같이 동행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릇이 넓혀지면 교회 부흥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섬기리라 한 직원이라도 내가 저 직원을 건사하리라 그 직원을 내가 정말 복되게 하리라 나에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내가 도와주리라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사업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